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감사할 일을 아시오니 그 일을 오늘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점점 나아질 겁니다.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점점 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같이 보는 날이고요.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 만나가는 과정 우리가 보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세례 요한 전까지 1장 18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었다면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와서 34절까지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를 잘 한번 좀 쫓아와 보죠.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세례 요한, 지금 말하는 요한과 세례 요한이 다르죠. 세례 요한은 또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19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51절까지는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본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하면 그때 보여요.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그러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신앙의 서적이지 신학서적이라던가 학술서적이 아니거든요. 학술서적이나 혹은 신학서적이라면 이해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니까. 근데 이건 신앙을 위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신앙을 위해서 준 책이라는 건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글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열어줄 테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잘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들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1장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책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참 말씀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다음 사람들이 만나가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덧붙인 단어가 있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단지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안에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우리하고는 근심이 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 근심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가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거야라는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를 발견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의 그 기준에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는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나랑 똑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깊다, 신앙이 얕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진 질문과 신앙이 얕은 사람이 가진 질문과 신앙이 깊은 사람이 가진 질문이 다릅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질문을 던지겠죠. 근데 신앙이 얕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과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 차이가 있겠죠. 조금 더 한마디만 더 가면 신앙이 얕은 사람의 고민과 신앙이 깊은 사람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고 이 정도도 하나님이 못할 거라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접점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나다나엘과 필립을 만나는 장면이 돼요. 이제 한번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먼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5절 읽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듣는 순간 37절에 보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얕을까요? 깊을까요? 사실은 얕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말할 때 그들은 그냥 단지 어부 그냥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다라는 전제를 이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쫓을 만큼 그들의 신앙에 깊이 메시아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였대요?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예수와 보내고 나니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들리는 그것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머물며 함께하며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지나가서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41절 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하며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죠? 전도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전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거룩한 습관 4가지를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최초의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 있는데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깊이를 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교제. 그리고 교제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4가지가 균형을 잡히기 시작하면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한번 볼까요? 빌립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44절에 보니 빌립을 만난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이 말 한마디 듣고 따를까요? 이게 기질일 수도 있지만, 즉흥적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한마디 툭 던지자마자 그날 바로 전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예, 그 사람 안에 신앙에 질문이 있었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전에 누군가 그에게 씨를 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씨를 거두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만난 지 3초도 안 됐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기뚱기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그럴까요? 그 안에 씨가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씨가 뿌렸기 때문인 거죠. 빌립은 이전에 많이 씨가 뿌려져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절 볼까요? 45절, 46절, 45절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미 빌립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네요. 이게 뭐라고요? 교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교제가 일어났더니 그가 뭐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요. 이건 이미 본인이 가졌던 고민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다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복음을 알게 됐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읽어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이거 뭐죠? 우리가 말하는 거라면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선입견이라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까? 그 정답을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의 먼저 알고 있었던 생각들. 그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그래서 이해하고 읽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죠? 내 선입견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읽는 것이 맞아야 나는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디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돼서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무식해 보이죠. 어떻게 이해도 안 하는데 인정이 되냐. 근데 그게 신앙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46절에 보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선입관으로 거기선 선한 게 없어. 거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래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거기다 붙여놓을게요. 오늘의 주제는 요 단어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나다나엘은 나는 예수를 몰라. 거기는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예수의 말을 듣고 그 선입견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아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알게 되죠.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부터 되는 거죠. 근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리고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자리를 버텨보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그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죠? 용기 있게 결단하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 열어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양 목사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오죽 제가 하는 것도 이해 안 될 때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한번 믿음이 간다면 이 말이 전제가 되죠. 믿음이 간다면 인정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의 눈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날을 여셔서 저 하늘나라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결론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선입관을 버리고 나를 인정하니 50절 5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왜? 이제 인정했으니까. 인정한 그 순간부터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정말로 말한다는 거. 정말로 말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걸 볼 거라고. 어떤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뭐죠? 하늘과 소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정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큰 일,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큰 일을 행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걱정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해 봅니다. 당신을 인정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게 하여